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고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그의 성읍에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찬양 올립니다. 완전
함께 기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사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말씀과 진리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여호와 살롬의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 오늘도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도록 여호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226장
말씀은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직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작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을 복 받은 종이 하나님과 교통하네. 하나님과 식어졌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죄짐 회복 받은 종이 하나님과 교통하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를 죄질 회복하고 사랑이 열어야지 그리스도 닮은 체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게 처음같이 완전하게 회복되네. 영계 회복받은 종이 하나님과 교통하네. 하나님과 동절했던 영적 관계 회복하고 많이 장소 받지 않는 새 하늘의 영계 축복 독수리의 날개치며 보좌 향해 올라가는 처음같이 몰래같이 완전하게 회복되네. 기도 회복받은 종이 하나님과 교통하네. 하나님과 끊어졌던 기도의 주 회복하고 계속되는 기도 속에 상달되는 기도 축복 기도 생활 이룬 종이 기도 체질 이룬다는 처음같이 몰래같이 완전하게 회복되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의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모습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지 온 지면에 죄악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8장 5절 이하에 보면 죄가 이제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이런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본래의 모습, 타락하기 전의 사람, 범죄하기 전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을 주신다. 그 회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실 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찢기나 우리에게 있는 혼잣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하여 주셨어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게 좋지 않은 게 묻어 있거나 붙어 있으면 손으로 그걸 털어버리든지 그걸 뜯어내는 것 같이 25절에 그 말씀이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우리에게 있는 찢기나 혼잣물을 다 제하여 주시며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건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먹기 전의 사람, 사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전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회복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할 때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그럼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첫째가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무엇에?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보통 교회에서는 영계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영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의 세계를 줄여서 한 말이 영계입니다. 무슨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인데, 이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한 곳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내용 인증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읽으셨죠.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사람이 눈으로 목격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쉽게 말하면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단한 혼란과
혼탁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럴 때에 영의 세계가 혼탁하고 혼란해짐으로 인해서 잘못된 응답도 받게 되고 잘못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안 오는 사람, 11조도 내지 마라 그래서 안 낸다고, 이건 잘못된 계시예요. 어떠하면 안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을 오지 못하게 그런 계시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 자신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회복은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참소하지 않고 누가 혼란을 주지 않고 혼선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영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바르게 내려오고 아멘. 다시 말하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어떤 장애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온전하게 갖추는 것을 영계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오늘 세 가지로 받으세요. 그 하나는 밝은 영계로 회복을 받아요. 밝은 영계. 여러분, 똑같이 눈을 가지고 다녀도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시력 검사를 해보면 2.0 이렇게 나와요. 최소한도 1.5 이러는데 0.2 도리어 0.1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안경을 두꺼운 걸 쓰고 이래도 잘 안 보인다. 똑같은 눈인데 밝은 눈이 있고 어두운 눈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영계도 밝은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그 어두운 영계는 흑암이 덮여서 그런 거예요. 흑암이 덮인 영계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진 영계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바르게 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이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다는 건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받을 종에게는 영광의 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흑암을 벗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흑암을 이렇게 벗으면 그 영계가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밝은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계가 밝아져서 사도 요한같이 밝은 영계로 밝은 말씀을 기록하고 밝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밝은 영계가 영계로 회복되면 미래가 보이는 미래가 보이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미래를 환하게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환하게 내다보니까 그 미래에 맞는 사업, 미래에 맞는 직장, 미래에 맞는 교회, 미래에 맞는 말씀, 미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밝은 영계로 회복된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맑은 영계로 회복돼요. 자, 맑다. 자, 아까는 눈이 어떻게 된다? 맑다. 그런데 눈을 다시 보면 맑은 눈이 있고 탁한 눈이 있어요. 술을 많이 평생 술 드시고 평생 아궁이에다가 분불만 떼고 이러신 분은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이 아주 탁해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눈이 아주 탁해요. 그런데 영계가 맑아진 사람은 눈이 맑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범죄를 많이 하고 세상에 막 악과 더불어 찌들어 살기 전에 아이들은 눈을 들여다보면 눈이 아주 맑은 샘 같아요. 자, 눈 서로 마주 한번 보세요. 맑은 눈인가 아니면 혈기와 도끼가 가득한 눈인가 눈 좀 한번 들여다봐. 눈이 옹달샘같이 맑은 눈이라요.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 못하겠으면 눈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래서 특별히 남녀가 교제할 때는 눈을 잘 봐야 해요. 여러분, 맑은 영계는 다니엘 같은 영계가 맑은 영계. 맑은 영계는 은밀한 것까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맑은 영계는 분별력이 있고 맑은 영계는 다니엘 같은 영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해 내라고 억지를 부려도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내 가지고 해석까지 합니다. 이게 맑은 영계. 영계가 맑은 사람은 은밀한 것까지도 깨닫고 알 수 있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영계 오늘 회복되라. 아멘. 그렇게 회복되면 괜찮겠어요? 나쁘겠어요? 괜찮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 요한같이 밝아진 영계, 아멘. 다니엘같이 맑아진 영계,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 사라지냐면 사리사욕, 욕심을 버리게 돼요. 욕심을 버리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욕심을 버려요. 욕심 버리라고 해도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다 같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하면 또 따라해요. 글쎄. 이렇게 제가 하면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안 따라하고 욕심을 버립니다 이렇게 안 하고 희어이 욕심꾸러기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다 같이 우리는 욕심꾸러기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욕심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욕심.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노년에 들어서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욕심을 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다 망가지고 머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이제 갈 곳은 어디야? 우리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갈 곳이 어디야? 에? 저렇게 그렇게 화장터지 갈 곳이 어디 있어? 화장터로 갈 것밖에 안 남았죠. 그런 마지막 남은 비참한 삶을 어떻게 하든지 국가에서 주는 것을 갖고 먹어갖고 삶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어.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우리는 인생이 후회하고 절망적인 삶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계의 회복을 바로 받아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 그분이 계획하는 미래를 바로 보시라.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 내일 죽을 줄 알면 오늘 회개하고 준비하겠죠.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사니까 인간이 뭐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계속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바로 분별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오늘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이제 바른 영계 회복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밝아진 영계로 이런 밝고 맑아진 영계를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 영계가 계속해서 향상이 된다. 영계가 향상되는 삶을 살아야 그래서 우리의 영계가 자꾸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잘 보이는 것 같이. 알아들으셨어요? 내 영계가 향상되면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잘 보고 잘 깨닫게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잘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계가 올라가면 사람이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받읍시다. 밝은 영계란 누구 같은 영계? 노요한 같은 영계. 맑은 영계란 다니엘 같은 영계. 그럼 그런 영계로 회복되고 싶어요? 안 돼요? 회복되고 싶죠? 그 다음에 그런 영계가 되면 우리의 영적 차원이 높아집니다. 자꾸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계가 향상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유익된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줍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요.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계의 회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게 이 영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나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교통하고 받을 수 있는 영계가 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신앙과 사상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신앙과 사상이 회복을 받아야 돼. 오늘 이런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이 가장 오늘 필요한 거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이걸 말했어. 아유 목사님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 늙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젊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해라 그러면 다 이걸 구했어. 여러분 이것만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 되고 만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강남에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있는 게 돈밖에 없다잖아요. 있는 게 돈밖에. 그래서 음식점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자기 앞에 있는 차를 빨리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니까 자기 차가 벤츠인데 앞에 차를 그냥 확 받아버리고 청구해 이놈아 그러다. 자기 남의 차도 부시고 벤츠 자기 차도 부셔놓고 부신 차 청구하라고 하더니 내가 있는 게 이놈아 돈밖에 없다 그러다. 자, 이 사람이 정상이요 또라이요? 아니 남의 차 부서지는 것만 생각하지 지 차 부서지는 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부시고 또 사겠다는 거지. 돈밖에 없어요. 이런 거지 같은 사람도 숱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돈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있으면 좋죠. 돈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지, 좋은 차를 탈 수 있지, 교회에서도 좋은 옷 입고 막 폼 잡고 다니고 생색내고 막 그러죠. 헌금을 해도 그냥 강단에 안 올리고,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예, 왜요? 지금 제가 헌금하려고 하는데 얼마요? 한 1억쯤 하려고 하는데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단둘이 만나가지고 헌금을 또 하고요. 꼭 헌금을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헌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나가요. 그 재단에 올리세요. 이건 아멘 안 해. 돈도 없거니와 돈 생기면 이제 나 부르라.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헌금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목사한테 헌금을 할 테니까 오라 가라. 이게 생색내는 거예요. 헌금은 생색내기 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 만능 시대요, 물질이 사람을 주관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먼저 회복하면 안 되고 신앙과 사상의 새로운 회복을 받는, 예수 믿는 믿음의 바탕이 뭐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오늘 믿어져야 돼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에 심판날에 금과 은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까지, 아니 목사님들까지도 이 얘기도 보게 해요. 돈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장로 세우고, 신앙이 없어도 돈 있는 사람을 안수집사 세우고 이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집니다. 결국은 그런 종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목사를 밀어낸 사람도 그런 장로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다가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 그러나 내 육체를 가진 삶에 사는 사람의 삶에 물질도 있어야 되니까, 또 한 주간 내내 뭔가를 하면서 살지만 그것이 전부 거기에 올인하고 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과 사상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 그럼 신앙은 어디 들어오는 거냐? 여기 주목해요. 신앙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신앙이 여기 있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입으로 믿어요. 뭐 말은 청산유수야. 아주 이 지구상에서 그 사람이 최고로 신령해. 하는 건 보면 개차반이야. 이 사람은 예수를 입으로 말로만 믿는 거야. 그래서 오직에 쓰면 성경에 뭐라 그래? 너희가 말과 혀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믿음, 신앙은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이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말로만 믿어요. 말로. 이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신앙을 회복했어요. 성경에서 신앙의 표현을 다양하게 했지만 오늘 저는 계시록 1장 20절 같이 금초 때 신앙을 심령에 이루라.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전도하고 내 가족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오늘 그보다 더 급선무는 자신을 지켜내야 해요. 여러분,
누구 전도하려고 하다가 술 먹는 사람 전도한다고 술 같이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술 먹는 사람 전도한다고 같이 술 마시면 안 돼요. 등산 가는 사람 전도한다고 주일날 등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야, 사람 없어서 전도하러 간다고 오늘 동해바다로 가면 되겠어요? 해수욕장에 가서 전도한다고 거기 가서 같이 빨가벗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비진리에 빠지기 쉽고 타협하기 쉽고 세속화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금초대 신앙을 이루어서 변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변하고 환경이 다 변하고 사람이 다 변화도 우리의 신앙은 보수냐 뭐냐 따질 필요도 없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목사님들 입에서까지 그런 말이 나오고, 만약에 그렇다면 순교자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순교자가 무덤에서 다 일어날지.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금초대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의 절대성이 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주일날도 형편 따라 교회 오고 뭐 형편이 안 되면 교회 안 오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11조를 바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정도로 가려고 종로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만이 믿음의 소유자이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주일날 낮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강력하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저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티끌을 많이 모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라야 저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교인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슨 교인? 조적구에 아무리 이름이 있어도 난 그 사람을 별로로 생각해요. 오늘 신앙을 바로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걸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은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금과 은이 많은 연단을 거쳐서 변하지 않는 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연단과 시험과 시련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신앙을 완성하는 그런 신앙이 여기 탁 자리 잡은 사람,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라야 그 교회에 예수님이 왕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크다 적다 화려하다 초라하다 사람이 많다 적다 그걸 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5만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참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모였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 오늘 예수님은 여기 왕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초대 신앙,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분으로 더불어 영원한 사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금초대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라. 그걸 회복할 때라. 그 다음에 사상이란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의 사상을 가져요. 사상은 이 머릿속에 정신 속에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절대성을 가져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정상적으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사상이 절대적이지 못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믿는데 사상이 절대적이지 못해. 절대적이다. 여러분, 자, 민주주의 사상이 절대적이지 않을 때 무엇도 받아들여? 공산주의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몸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김정일이 만세를 법정에서 불러. 김정일 장군 만세 그래서 재판받다가. 이런 기가 막힌 사건.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재판받고 그 재판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 그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마땅해? 김정일이한테 보내야 마땅하지.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좌파, 소위 좌파, 종복 세력, 이북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6장의 붉은 말 사상이라. 우리는 이 붉은 말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아멘. 백마의 사상, 복음주의 절대성을 이 사상으로 가져야 한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신앙과 사상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신앙이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여기를 딱 회복받아. 사상이 복음의 절대적인 사상이 되도록 회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신앙과 사상에 새로운 회복을 받으세요. 새로운 회복을 받으세요. 새로운 회복. 사상이 바르고 신앙이 바른 사람은 교회 와서 단 1초 1분이라도 그분에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신앙과 사상에 새로운 회복을 받으시다. 그래서 절대적이라요. 절대적.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려서는 공부하는 게 절대적이고, 성인이 돼서는 이성 문제가 절대적이고, 조금 커서 또 이제 결혼해서 좀 살 만큼 하면 자녀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다 연세 들면 손주가 절대적이에요. 손주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손주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손주 때문에 봉사도 못하고. 눈을 떠나가무나 손주야, 손주.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큰 문제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그러므로 금초대 신앙, 백마의 사상을 새롭게 회복할 때다. 그런 사람 세 번째, 찬양과 기도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자, 영계가 회복되면 신앙과 사상이 회복됩니다. 그다음 신앙과 사상이 바르게 회복되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게 뭐냐? 찬양과 기도가 회복됩니다. 찬양과 기도의 새로운 회복을 받읍시다. 지난 주일날 하루에 찬양을 100곡이라도 해보자 그랬어.
하루에 몇 곡이라도 한번 불러보자. 에? 3곡? 5곡? 언제 제가 5곡이에요? 그렇게는 못 부르는 남자 한 곡이라도 불러. 자기가 찬양하기 싫으면 못하라고 했어요. 어? 테이프라도 틀어놓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생활 속에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과 사상이 바로 회복된 사람은 뭐가 회복돼? 찬양과 기도가 회복됩니다. 찬양과 기도가 회복돼요. 찬양과 기도를 회복해요. 찬양과 기도를 회복해요.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사상을 가졌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에게 찬양.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게 이게 영계가 향상되고 있다는 물증이에요. 그런데 맨 혈기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면 이 사람은 영계가 꼬라박힌 사람이에요. 저 시궁창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주의 종한테 와서 무슨 얘기할 때도 막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때 나한테 오세요. 짜증나고 원망나고 혈기 나올 때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럼 자신의 아주 밑바닥까지 저한테 다 드러내 보이는 창피한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아이고 오늘 가려고 했더니 미 오지 말라고 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영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을 하면 이 성품이 좋아져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좀 못된 쪽에 속한다. 막 혈기도 많고 누구하고 맞짱 뜨면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루에 찬양을 200곡씩 좀 해야 돼. 그렇게 한 1년만 하면 그 사람 천사같이 변해. 찬양을 많이 하라는 얘기. 그래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대에 앉아요. 하루에 한 곡도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찬양대에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봉조 권사님이라도 찬양 많이 하시면 찬양대 앉게 하요. 연세 많은 권사님이라도 찬양을 많이 하시면 찬양대 앉고, 젊은 청년이라도 찬양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내려가고, 이제 찬양대의 체질을 바꿀 거예요. 그래야 안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종으로 세워야지. 기도 생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종으로 세워서 못하죠. 오늘 찬양과 기도의 새로운 회복이 오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여서 먹고 즐기고 놀고 이러는 교회 아니에요.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는 교회. 오늘날 교회는 전부 외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변화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찬양이 차 안에서도 계속 찬양하고, 네. 차만 탔다면 싸우는 부부끼리. 예배 드리러 오면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싸우고. 그래갖고 남자가 불나가지고 막 중앙선을 넘어서 막 옆차선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게? 너만 죽냐? 같이 되지. 이게 지금 할 얘기예요. 시일 웃는 사람 해본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이 찬양이 살아나야 돼. 찬양에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는 분쟁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없어집니다. 싸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난리냐면 조금만 크다고 하는 교회는 다 싸움박질을 해갖고 지금 난리래. 고소를 하고 난리를 치고 바깥에서 막 깽가리 치고 그런 깽가리 치니까 소화기 가져가서 막 뿌리고 이런 난리. 그래서 옆에 교회로 옮겼더니 그 교회도 가보니까 또 싸워. 그래도 찬양 안 해도 우리 교회만한 데가 없어. 뭐가 하면요 찬양 안 해도 찬양 해야지. 아유, 찬양 안 해도 우리 교회 만한 교회 없다니까 또 좋아. 찬양하는 교회로 내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 싸우는 교회도 아니고 은혜로 늘 기도하는 교회지만 늘 아쉬운 게 찬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하는 거 살아나 회복돼. 찬양과 기도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찬양은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호흡이 있는 자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숨쉴 만한 힘만 있어도 찬양하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사는 삶은 이거 자체가 범죄예요.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성례를 주셨고 찬양하라고 좋은 음성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그냥 딴 데만 쓰고 하나님 앞에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않는 건 이는 죄악이에요. 그래 찬양대에 올라갔으면 그걸 충성해야지. 한 달에 3번 4주인데 3번 빠지고 한 번 올라오고. 찬양대 왜 있어? 그 다음에 음성도 좋고 찬양대 올라가면 딱인데 올라가라기도 안 가. 왜? 늦잠 자는 것 때문에. 그 사람도 참 시원찮게 빠졌어요. 그래서 찬양대에 올라갔으면 1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기 가서 시간 딱 때마다 이렇게 충성하면 1년만 해보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준다. 건강도 주고 그 사람 기도의 응답도 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하든지. 그래도 나 주일날마다 하는 거 있다. 뭐 내가 얼마나 잘 주는지 아냐. 여러분 찬양하고 나면 뭐가 회복되냐면 기도가 회복돼요. 찬양 후에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설설설설설설설설. 찬양을 많이 하면 성품의 변화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선지자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7장 1절로 6절에 주 여호와여 정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면 황충이 피해 환난의 피해가 없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 아멘. 맨날 손자 잘 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앉으나 서나 그딴 기도만 하시는 그런 낮은 차원의 삶을 살지 마시고 선지자 같은 차원 높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며
사람 살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한 가지 더 하고 마칩니다. 넷째는 건강과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갖추어졌더라도 건강이 망가져 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키고 여기다 이렇게 매달고 아이고 건강할 때 잘할 걸, 건강할 때 잘할 걸 해와야 이미 때는 늦은. 이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을 오늘 받으시랍니다. 받으시라.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잘 믿을 걸, 그때 찬양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주일 잘 지킬 걸, 그때 11조 안 떼어먹을 걸,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들었다 놓으면 다시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닥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영계 회복 받고 신앙사상 회복을 받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건강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건강해야 돼. 건강해. 육체의 건강.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평안하라, 힘이 나라. 다같이 받아합시다. 강건하라, 평안하라, 힘이 나라. 이러면서 다니엘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건강의 새로운 회복을 받으시다. 어떤 분은 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집에 있는 거라고는 약밖에 없어요. 약을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런 분은 병 고치려고 하다가 병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은 10가지 드시는 분은 한 가지만 잡숫고 매일 저녁마다 새벽마다 자기 주택 주변이라도 도르시라. 걸을 마음은 죽어도 걸으시라. 걸으시라. 특히나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그런 분은 자꾸 걸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무릎 아파서 못 걸어. 무릎 안 아프고 고장 안 날 만큼만 걸으시라. 무릎도 자꾸 가만히 계시면 더 상하니. 오늘 그런 건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병들지 않아요.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병들지 않아요. 막 혈기내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사람 가족이라도 피차에 병들어 버리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은 병 안 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젊다고 안심하시지 말고 지금 건강하시다고 그렇게 안일한 마음 가시지 말고 오늘 건강의 새로운 회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가지어야 내가 내 가정도 지키고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잖아.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제가 오늘 건강하니까 오늘 설교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건강이 필요한 때. 그래서 그냥 건강한 정도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분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무엇도 회복이 돼야 돼. 물질. 사람들은 물질의 회복이라고 하면 갑자기
큰 떼부자가 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물질의 회복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물권의 회복이라는 뜻이야. 그 말은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물질 회복이고 물권 회복이고 회복. 이것이 회복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발할 만한 그런 큰 기적을 그 사람에게 준다. 그런 역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역사를 받을 사람은 내가 먼저 해야 돼. 11조를 드리는 건 기본이고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드려서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물권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요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주일날 올 때마다 주일 헌금 5,000원 하면서 나 교회에 물질 바치는 건 끝도 없구나. 얼마 드리면서 이번 주일에도 5,000원 드렸는데 또 다음 주일에도 또 5,000원 드리고 언제까지 이 물질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주 적은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드렸는데도 끝이 없구나, 10년 드렸는데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은혜를 못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물속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내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보십시오. 그 사람 가족을 이 사람이 책임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생명의 은인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깝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건강과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오늘 이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는 오늘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앞장선 교회,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을 해요. 다른 교회와 다른 구별된 교회로 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영계의 새로운 회복으로, 신앙의 회복으로, 사상의 회복으로, 찬양의 회복으로, 기도의 회복으로, 건강의 회복으로, 물질의 회복으로 이루어져라. 결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합당한 삶을 오늘 설교대로 이루어 주세요. 영계의 회복, 신앙과 사상의 회복, 찬양과 기도의 회복, 건강과 물질의 회복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